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이는 물이 바다의 높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공의와 정의로 세상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리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죄 사함을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며 검사가 잘되는 복된 인생 되기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온 왕에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댈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보고 힘마시고 주 옆에서 사람들이 증명하기를 불이 섭을 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를 주시고 주께 선들이 주 앞에서 증명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의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대순종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다시 확산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하게 위한 주님의 은혜 누리려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다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물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정신을 정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고대 경전의 유가에 보면은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의 나이 때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시기다라고 말하며 20대의 나이에는 이 시기를 이제 관례의 시기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0대에 가서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라 말하고 40대에 가서는 관직에 오르는 시기로 또 50대는 더 높은 관직을 올라가는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대부터는 노년의 시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면서 이때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대부터 이때는 이제 자신의 집안의 일들을 자식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전하는 시기로서 세상에 있는 일들을 이제는 좀 편하게 보내는 시기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이제 70대 이후부터 90세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좀 많이 나이가 들다 보니 사리의 분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잘못한 일들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짐이 그렇게 형벌들이 더 가중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구분짓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나이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75세에 받고 100세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아 같은 경우에는 50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600세까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 시기에 따라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쓰임과 쓰이지 못함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즐거운 인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85세라는 나이에 더 큰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 인생의 도전의 길을 걸어가는 갈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고 나머지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남아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져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에 지금 남아있는 이 7족속들은 자신들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나서서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강한 지파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젊은 장정들도 이 헤브론 지역들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인 이 갈렙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들이 모세가 자신들을 처음 보냈던 그때나 45년이 지난 지금의 나이 시기 때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렙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가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도 하지 못하고 강한 지파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갈렙은 어떻게 고령의 나이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그 힘을 의지하여 자신 앞에 있는 일들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갔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을 이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갈렙과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들은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강건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강건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45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7족속에 비하면 여전히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조차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펼쳐가는 그 사업과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이와 같은 이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모세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 받았던 약속들을 지금까지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이때로 인해서 그 갈렙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쟁을 끝이게 하셨듯이 이 모든 것의 일의 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이야기했던 이 헤브론의 지역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것을 살다가 사라를 장사 지냈던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으로 그 세 명의 그 산 부자의 그 아내들이 장사 지냈던 그 막벨라 굴의 그 근처에 있던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민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라면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그 지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을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는지도 어느덧 2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되짚어볼 때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야기 많이 하는 것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일들을 지난 날들을 이제 일상들을 볼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느덧 벌써 12월 마지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열심으로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과 같은 일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면 다 버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어 줄 줄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즉시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갈렙과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나 도전적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 세상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앞에 만약에 어떠한 큰 산이 놓여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산에 끊임없이 오르고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나 안 된다라면은 산을 오르는 것이 어렵다라면은 밑에 터널을 뚫어서라도 나는 이 산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산을 터널을 뚫는 데 있어서 또 여기에서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것들도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막힘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막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산을 뚫고라도 가겠다라는 그 신념과 그것이 안 되라면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라도 내가 이것을 변화시켰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먼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며 우리가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청년이 어느 식이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깡 마르는 그러한 아픔 중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있는 몸에 있는 고통들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음성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이 청년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있는데 지진이 난 줄 알고 어느 책상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있는데 땅이 흔들림이 멈추고 모든 것이 잔잔해져서 어찌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깜짝 놀라기로 산에 큰 커다란 바위가 자신의 집 앞에 문 앞에 딱 놓여있는 겁니다. 이 집을 나가려면 그 큰 바위에 조그만 틈 사이로 비집고 이렇게 간신히 나가야 돼가지고 이 청년이 나가서 상황을 돌아보니까 산에서 굴러온 바위가 조금만 더 옆으로 갔어도 집을 덮칠 뻔했는데 이 집 바로 문 앞에 와서 딱 멈춰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위를 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이 바위를 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바위가 굴러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밀었대요. 근데 아무리 밀어도 꼼짝하지 않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음성이 너무나 생생해서 딸마다 밥만 먹고 할머니 그 바위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하기를 밀고 또 미는데 꼼짝하지 않아서 청년이 드디어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네 몸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 바위가 굴러오기 전까지에는 정말 뼈 위에 살가죽만 높여가지고 앙상하게 말라서 정말 어떻게 살아있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웠던 그 몸이 매일같이 날마다 바위를 밀고 또 밀었더니 어느새 몸에 근육이 생기고 팔과 다리에는 힘이 생겨서 이제는 깡마른 청년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할 수 있다라는 말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 원수마귀의 방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회 가운데도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갈렙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그는 정신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임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후반부에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충성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에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보냈던 그 12명의 그 이제 정탐꾼들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자손 그 거인들을 보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내가 여호와 앞에 충성하였고 그 믿음 때문에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일들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이러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80년대, 90년대 가서 이 세상에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할 때 IQ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할 확률들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IQ 검사가 높고 낮이가 어디에 따라 다르게 되었습니까? 잘 찍은 사람들. 이 친구들하고 IQ 검사를 중학교 때인가 처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Q 검사를 한다면서 이제 문제지를 주면서 풀라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그냥 안 되는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냈어요. 근데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친구들 다 시간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면서 이제 좀 약삭빠르다 그럴까요? 이 친구들은 그냥 막 나머지 부분들 그냥 찍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IQ가 높게 나오고 그냥 저처럼 그냥 못 푼 것들은 못 푼 대로 냈던 사람들은 IQ가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IQ에 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IQ가 높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IQ가 낮게 나왔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다 100% 맞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EQ 감성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들을 또 도울 줄 알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들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성지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타인들에 대한 부분들에 공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또 정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이제는 이 사회 가운데 다중지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더 대비하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잠재 능력 8가지들을 이 항목들을 개발할 때에 사람들이 더 사람다워질 수 있고 더 자신들의 꿈을 더 폭넓게 펼쳐갈 수 있고 힘있는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육들을 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인간의 이 지성적인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놓고 보여줍니다.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놓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자녀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더 멘붕이 그냥 멘탈이라 그러죠? 정신이 그냥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려가지고 손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판단이 서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스갯소리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가외로 인해가지고 학년을 진학을 했는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고학년까지도 나왔었는데 왜 그들이 군 생활을 절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문제점이 군 생활에 대한 과외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군 생활도 이제 과외를 해야 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대적으로도 했던 IQ와 또 EQ와 다중지능에 대한 부분들, 과외의 부분들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 인간에 있어서 진짜 자신들의 재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가득하게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영성 지수가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다움의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고 갈렙의 모습입니다. 지능으로서도 또 감성적으로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어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었던 그 모습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끝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성 지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이 환경은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환경들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 모든 생활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을 더 배려하고 타인을 더 위해줄 줄 아는 인성은 지성에 따라서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EQ 감성에 의해서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다중지능으로 자신에게 있는 재능들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더 그와 같이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을 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만이 그와 같은 일들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세상 안에서의 일이라든가 또 사역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만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더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거기서 이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해운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수만이든 엄청 그 해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듣는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집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나는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는 이제 둘이 이제 사모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이 뜻하지 않게 이 기도할 때 몸이 뜨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내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도 웃기셨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웃었어요. 우리들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그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지성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재능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일들 속에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그 힘을 입고 나아갈 때는 그 일들이 더 순탄하고 형통한 길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갈렙과 같이 또 한 믿음의 사람 이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임할 때 다윗은 사울의 그 손에서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이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고 그걸 기도하다가 이제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거부해가지고 이제 자신은 나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고 좋은 명분을 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말렉의 사람들이 다윗과 용사들이 없는 틈에 찾아와서 다윗과 그 군사들의 가족들을 데려가고 빼앗아가고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많이 그 진영들을 불태웠던 것을 보면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이 다윗을 돈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때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지금 저들을 쫓아가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가가지고 쫓아가서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쳐부시고 자신들의 빼앗긴 것들을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상 30장 6절에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원망의 돌을 들고 원망의 손을 흔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것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들을 미디안의 용사들을 군사들을 쫓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손에서 빼앗긴 것들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악한 비류들이 다윗을 향하여 충동하는 것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거 뺏어온 것들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되찾게 하신 이것들을 우리는 함께 나눠야지 나의 힘으로 했다고 내가 이것을 독식할 수 없다는 거면서 그 악한 비류들의 말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똑같이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 큰 기쁨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숙제와 같은 일들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우리 입술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과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 다루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힘있게 펼쳐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그리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을 지어두시며 손길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위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받은 그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복의 복을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삶이 더 믿음 안에 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를 더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체의 건강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또 하는 일들 위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은혜 사랑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만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또 많이 확산되면서 모임의 인원에 좀 제한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날 성탄 예배는 원래 11시 일부로 11시 예배 이제 한 시간대로 해서 다 공동으로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때는 좀 부득이하게 9시와 11시 1, 2부로 나눠서 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전에 그대로 예배하시기로 했던 대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학습 세대 대상자들은 2부 예배 때 가능하면 이렇게 좀 추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분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는 우리가 이거 나눌 수 없으니까 이게 약간 조금 좀 이렇게 좀 인원이 꽉 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한 인원에 좀 비슷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려서 이제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으로 같이 협조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청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20장 찬송 1절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가 마음동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